어려운 시기인데 모두를 건강하시고 부활을 맞았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시온 강단에서 흘러가는 메시지는 누가 말씀을 하든 에스겔의 표현대로 그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담임 목사이신 영래 목사님께서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나더니 20년 팍 늙어가지고 이 강단에 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과 저는 한 몸이니까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1907년에 바르셀로나의 아비뇽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비뇽 거리는 어떤 거리냐 하면 여인들이 돈을 주고 몸을 파는 그런 사창가였습니다. 그 파블로 피카소가 아비뇽의 여인들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은 평소에 사진처럼 그림을 그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입체파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텔레비의 영상처럼 한 면에 그렇게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그 아비뇽의 여인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마치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두 장을 표현을 하는데 한 장은 반듯한 종이에 그대로 두고 또 한 장은 그 그린 그림을 구겨보는 겁니다. 구겨보면 똑같은 그림인데도 코가 이쪽으로 튀어나오고 입도 이쪽으로 나오고 이렇게 종이가 구겨졌으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몇 년 전에 1907년 이전에 제 기억으로는 1902년인가 3년 가운데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시간과 공간은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현재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순간 한순간은 현재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이 확 밀려오면서 스쳐가면서 과거가 되어버리는데 우리는 현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본문 말씀 가운데 두 여인이 발견했던 그 무덤 가운데 있었던 부활 사건은 오늘날 우리 교회 이 공간의 사건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고 거기에서 살아나신 우리들이 예배를 보는 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분리할 수 없고 현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00여 년 전 그 무덤 속에 일어난 부활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이 주일 예배의 이 시온 강단의 사건과 똑같은 거다. 그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4차원의 세계를 공유할 때 하나님의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오늘 강단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활이 뭐냐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두 여인 내지 세 여인에게 나타나셨지만 실질적으로 부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한 자는 누구냐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중심으로 보면 갈릴리와 엠마오는 정반대 방향이에요. 정반대 방향이에요. 이 두 제자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에 12제자로 드러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제자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면서 너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질문하세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다섯 살날이라는 그 메시지, 또 무덤에 그대로 사흘 동안 묻힌 이야기들, 그걸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질문하는데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개 부활이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부활 사건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절을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과 부활 사건은 왜 다른가 하면 한 사건을 신문지상에 노트에 표현하기, 논리적으로 표현하자면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What, who, why, where, when, how, 이 6가지죠. 무엇을, 왜,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그런데 who가 빠졌어요. 5가지와 who는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부활 사건은 5가지. 언제, 왜, 어떻게, 어디서. 그렇게 표현되지만 부활절은 who, 누구냐가 빠져있어요. 믿는 우리는 부활절을 절기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은 안식 후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절만 부활절기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일마다 섬기는 예배가 바로 부활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부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부활절을 섬기는 것이고 주일 예배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부활 사건은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냐를 보완하기 위한 동등된 가치지만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하셨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갔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5가지에 몰입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로 가라고 한다는 말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 부활 사건을 만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표현대로 빌리면 창조, 탄생, 부활 이 3가지는 항상 동등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부활이다. 이건 제가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말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항상 부활 사건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무엇을, why, 왜, 어디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서 완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가 다툽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논리가 맞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후 사람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운 분 가운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부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에게 유언을 남기는 게 하나 있어요. 너희 아버지 옆에 나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부부가 함께 같이 살면서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부뿐만 아니에요. 친구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께 초점을 못 맞추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사건을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부활 절기를 맞아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 보러 오셨다면 그것은 교회에 왔다 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 절기의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러 오셨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주는 질문 가운데 하나의 답변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번째는 가상 7언 가운데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여,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여자여, 내 자식과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잘 모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자꾸 알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너 자신을 좀 공부하고 알아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거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가 노력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창 11월 초순에 이 부부가 바이러스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지 않게 견뎌나가. 집사람이 호흡이 오르지가 않아요. 자꾸 산소 수치가 떨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과정에서 밤 11시인가 되어서 급히 아이들은 오지 못하고 제가 차를 몰고 카이저 병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병원에 들여보내고, 저는 그 호흡이 진정이 되면 돌아올 거다. 내가 픽업을 해서 집으로 간다 생각하고 밖에서 한 5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시간과 공간 그 가운데 저는 다급하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기도를 안 합니다. 제 경험상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별로 들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데려가 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제가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해도 꼭 떨어지는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별로,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알고 계시고 능력이 계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 못하는 신묘막측하는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 차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그때 예수님이 새롭게 떠올랐어요. 예수와 함께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를 수십 년 하고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은퇴를 했나에도 그 순간은 낯설고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디찬 병동 앞에서 꼼짝 않고 그 공간 안에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주 예수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만 드렸어요. 그래서 제 아내의 병동 안에도 예수가 함께 하시고 저 병실에 코로나를 앓고 있는 분들의 환자에게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 외에는 다른 기도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전화가 왔죠. 그래, 이제 호흡이 안정이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니까 5시 반 동안 저는 밖에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내가 닥터가 엄마는 입원해야 되니까 아빠는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 어디냐고, 나 안 데려가고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까 저는 차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바퀴 자국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탁 몰고 가는데 그 아스팔트 바퀴하고 이 바닥하고 자동차 이 바퀴가 부닥쳐서 긁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들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 집에 탁 와보니까, 야, 이거, 야, 이게 호레비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래, 그 주변에 참 고마운 기도하는 분들이 음식을 밖에 두고 격리 생활을 하고, 우리 사모님도 뼈국을 끓여다가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병원에 데리러 가는데 80, 90 가까이 된 미국 노인이, 할머니가 병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안고 막 우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좁은 병상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저는 저분을 살렸었구나 라는 확신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병석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 시온 강단에서 흘러가는 이 영성의 메시지가 저와 아내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에도 예수의 함께 하심으로 부활을 맞이해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여자여 내 자식을 위해서, 너와 내 자식을 위하라는 말은 그 당사자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몰랐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섬세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얼렁뚱땅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섬세하십니다. 항상 나이가 들수록 아집이 생긴다고 합니다. What? 왜? 언제 그랬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기 논리로 따져대기만 하고 그 사람은 잃어버린 줄 모르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의 교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 자신이 거듭남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알게 되면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을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다 갖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상대가, 내 원수가 5가지 조건을 갖다 대면 한 서너 가지가 맞으면 그냥 순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건지는 것입니다. 그 5가지 조건들이 서로 부딪히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사람을 잃게 됩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아무리 가까운 동력자도 이 5가지를 서로 따져대면 사람을 놓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의 형제 자매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칸트가 말한 것대로 사람을 수단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람을 목적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에서 출발한 믿음의 신앙이 사도 바울에서 완성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자기의 스승 바울을 향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의심 많고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에서 출발한 그 믿음의 신앙이 사도 바울에서 꽃을 피고 완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오늘 우리가 목수 안수를 받을 때 그 사도권을 예수의 제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사죄하고 복음을 전거하는 사도권이 흘러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이가 본
이 시온 강단에서 흘러가는 은혜의 강물이 그것입니다. 사회를 지키고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참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부자는 다시 부자입니다. 다시 사셨다. 다시 합니다. 리어라이젠, 이 라틴어는 어라이젠, 다시 살아난다. 다시 시도해라. 예수님 앞에 붙들려온 간음하다 들킨 여자들이 이 무리들에 의해서 끌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하니까 그들이 다 돌을 놓고 떠났어요. 이 여인과 예수님과 일제 1대1 단독 만남이 되었어요. 여자여, 다시 시작해라. 다시 해라. 다시는 대신에 죄를 짓지 마라. 다시 해라고 그럽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기업을 잃고 전부 부부가 일터에 각가지 구전 일터에 나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면 됩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마치고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공한 이 전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을 그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자여, 다시 해라. 다시 할 수 있다. 소수민족에 의해서 미국 사회가 난리가 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가 편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원래 편견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소수민족을 편견한다고 사람들이 움츠려하고 아시아인이 표적이 되었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어느 나라 간들 그런 편견과 소외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다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 된다. 1000번이라도 다시 하면 된다. 다시 하면 된다. 여인아, 다시는 대신에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은 예수님이 은근히 조건을 걸으신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너는 다시 하되 그때는 내가 동참을 하겠다. 목회할 때 한 젊은 처자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자기 부모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 왜 그러냐? 다 헤어지고 각자 또 다 재혼해서 가버리고 저를 이모 집에 맡겼다가 고모 집에 맡겼다가 삼촌 집에 맡겼다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 용서 못하면 네가 조상이 되라. 네가 시작을 해라. 네가 신앙을 갖고 예수와 함께 다시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눈을 번쩍 떠. 다시 하면 됩니다. 씨 뿌린 자 비유 가운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지만 네가 할 일이 있다. 그 씨가 뿌려지기 위해서는 옥토가 되어야 된다. 네 마음밭에 가시가 있거든 네가 가시를 스스로 빼내야 하고, 돌짝밭이 있으면 네 마음밭에 돌을 골라내야 되고, 길바닥이 딱딱한 회칠한 무덤같이 딱딱하거든 네가 네 가슴을 몽둥이로 쳐서라도 부숴내야 된다. 그래야 씨가 떨어지면,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네 인생도 활짝 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엠마오로 가지 마라.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은 절대 초심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갈릴리로 가라. 엠마오로 가지 마라. 그리고 네 자신을 뒤돌아보아 네 자신을 알고 해야 한다. 그래서 결코 5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사랑을 잃지 말라. 3번째 답은 다시 할 수 있다. 뭐든지 다시 할 수 있다. 예수와 함께하면 다시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저 주변에는 연세 많으신 어른들과 교류가 많습니다. 바둑도 떠는 분도 계시고 한국에 계신 분도 카톡으로 신앙상담도 하시고, 공통적인 것은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예수와 함께 하시면 에녹처럼 죽음의 고통을, 두려움을 체험하지 않고 바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나라.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순간 놓쳤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면 어느 날 눈속을 치닫는 설국 열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그 환난과 고통이 많을지라도 예수와 함께 가면 하나님 나라에 어느덧 도착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나라,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있는 너희들이여, 예수와 함께하면 그대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 없이 공로 없이 값 없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이 오늘 부활이 전하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